오늘 3과째인데요. 5가지 여행 필수품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교재를 통해서 목표하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교환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질문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25가지 질문. 이 가운데 모든 것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내가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25가지 질문을 좀 체크해 볼게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가? 이게 지적인 동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믿습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가? 두 번째 질문이요. 나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가? 즉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다른 신들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신이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요, 아리우스주의라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 교파가 있거든요. 또 네스토리안주의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사상들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유대교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지금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주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내가 확신하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거 창조론을 배격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음을 믿는가? 천사 창조, 사람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조,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는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음을 믿는가? 이것은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죠. 그래서 사탄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탄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가? 즉 사람의 타락입니다. 인류의 타락이요. 그래서 여덟 번째, 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믿는가?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쫓겨남, 실낙원임을 믿느냐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나는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임을 믿는가?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상태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이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열 번째, 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이 섬기는 다른 신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는가? 다른 종교나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죠. 11번째,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길을 기록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가? 성경에 대한 확실성. 12번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가? 13번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것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14번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는가? 15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가? 내 원죄로부터 그리고 내가 모든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도 다 대속의 은총이 미쳐서 용서받음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16번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믿는가?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17번째,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7개가 중복이 됐네요. 요거를 제가 아마 뺐는데 저기가 됐나 봐요. 17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18째,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19번째, 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믿는가? 즉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믿는가? 그리고 20번째,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어 성령님과 동행함을 믿는가? 21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는가?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22번째, 나는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가? 23번째, 나는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24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는가? 25번째, 나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믿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확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근데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놓고서 나는 이거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나 이거 믿어.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지식적인 거죠. 하지만 믿음은 지식적인 것뿐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은 이게 리트머스 종이가 되는 거잖아요.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는다. 믿음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마음이에요. 이건 머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입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차다 하다 보면 여기서 토해져 나오는 게 입술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믿는 것이 지적인 동의인지 마음의 확신인지 이게 시험이 되면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은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시인하면은 이 사람은 끌려가는 거잖아요.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시험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요. 얼마 전, 한 세대, 두 세대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첫째는 신사참배 문제, 일제시대 때. 둘째는 공산주의의 위협. 이때 우리 선조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신사참배. 그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감리교회도 그랬어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성한 교단이 고신측이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감리교도 어떤 교단도 마찬가지 다 자유롭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그 33인의 인물 중에 감리교 목사가 꽤 많아요. 그 가운데 정춘수 목사라고 있어요. 정춘수 목사는 감독까지 했어요. 감독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친구가 신석구라고 있거든요. 신석구 목사가 있어요. 신석구. 둘 다 이제 독립기념 거기 선언서에 작성한 사인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 친구예요. 고향 친구들이고 먼저 예수 믿고 끌어줬어요. 마찬가지로 항상 정순수 목사는 신석구 목사보다 한 두 발짝 정도 앞서가서 신석구 목사를 끌어줬어요. 항상. 그래서 독립선언서 낭독할 때도 거기 동참하게 했고, 그래서 둘이 친구로서 잘 이렇게 했는데 1938년도에 내선일체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잖아요. 일제에서. 그런데 정춘수 목사가 잡혀 들어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변절을 하지 않았어요. 신석구 목사도 잡혀 들어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그때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많이 변절을 했어요. 이게 말이 쉬워서 변절이지 아마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됐을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이 정춘수 목사가 그 다음부터 일본에 회유를 당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대주고요. 결국 감독이 돼요. 감리교에서. 일본에서 밀어주니까.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요. 교회를 팔아서 일본의 전투기들을 사요. 그 정도까지 헌금을 해요. 헌금이 아니라 바친 거죠. 그런데 이 신석구 목사는 그런 건데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감독제잖아요. 감독제, 감리교는. 감독제라는 건 감독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목사들,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오면은 정춘수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시골로 보내요. 다. 외지로 보내요. 독립운동 못하게. 그리고 저 외딴 곳으로 보내서 그냥 섬으로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정춘수 목사는 나중에 카톨릭으로 회개해요. 카톨릭으로 개종해요. 그리고 민족의 변절자로 죽음을 당합니다. 반면에 신석구 목사는 굉장히 모진 고난을 당하죠. 변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정춘수 감독까지 되잖아요.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 어마어마한 돈, 권력,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로. 이런 사람들은 1945년이 됐을 때 어땠을까요? 실제로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8.15. 엄청나게 통곡한 사람들이 많대요. 일본이 무너지니 자신의 삶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선 일체였는데 정춘수 감독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신석구 목사 같은 경우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 길이. 그래서 저 시골로 다니다가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광복하고서 평양으로 가요. 평양에 있는 교회로 가는데 6.25가 또 터지잖아요. 6.25가 터지니까 공산주의랑 교회는 이거 물과 기름이잖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랑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자유고 공산주의는 피인데 그 피가 순교자의 피가 아니라 남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교회랑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잖아요. 공산주의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라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석구 목사는 자녀들은 다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자녀들은 다 내려보내고 자기는 교회에 남았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 이후로 몰라요, 소식을. 어떻게 죽으셨는지 몰라요. 아마 공산 정권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다 돌아가셨겠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으셨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증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고마워요. 이 시험 앞에서 정춘수 목사, 신석구 목사 똑같이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시험이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템프트겠죠. 그죠? 유혹하는 거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어쩌면 이게 트라이얼일 수도 있어요. 연단일 수도 있다고요. 어떻든
시험, 이 트라이얼, 연단이든 마귀가 유혹하는 거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든 믿음엔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죠? 똑같이 정춘수 목사, 신석구 목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독립운동가였고 똑같이 목사였어요. 하지만 그 고문이라는 시험 앞에서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참된 것으로 발견되고 한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것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나는 구원받았는가 25가지 질문했는데 우리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했지 하나라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린 다 그랬지.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이거 이론과는 상관없이 내가 과연 참 성도로 내가 발견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고문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란 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죠.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받는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나요? 시대에 따라 구원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모른다는 게. 내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난 구원받고 난 죽으면 다 천국 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게 더 두려워요, 사실. 제가 25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지적인 동의에 끝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믿는다면 이거를 위해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가?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 쉽죠. 하지만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야 된다고, 이거를? 로마 군병들 앞에서? 신하면 감옥인데요? 신하면 콜로세움인데요? 신하면 사자법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원이 어렵다면 지금도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구원이 좁은 문이라면 지금도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다 넓은 길로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 그냥 천국 가는 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닥친다면 과연 저조차도 통과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의심해 봐야죠.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삶이 돼야겠다,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으니까 다 교회 나오지. 이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일단은 알아야죠. 그래도 지적인 동의라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믿음에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과인데, 3과는 이제 여행 5가지 천국 가는 그 여행 필수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성경, 둘째 기도, 셋째 교제, 넷째 전도, 다섯째 순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한 지침서잖아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기록이기 때문에 구원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죠.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1940년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존 웨슬리도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었잖아요. 막 미국이 열렸을 때 존 웨슬리도 선교사로 갔고, 그리고 존 웨슬리랑 아주 친한 사람이었던 휘필드, 조지 휘필드도 이제 미국으로 가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나단 콜이라는 농부가 있어요. 그 나단 콜이라는 농부가 작성한 일기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제 하트포드에서 설교한 휘필드 목사가 오늘 미들타운에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흥분한 채 농사일을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와 내가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한 지 1시간 뒤 우리 앞에는 큰 구름이 떠오르고 천둥 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 구름은 수많은 말들이 달리며 뿜어낸 먼지였고 천둥 소리는 말들이 달리는 발굽 소리였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 천막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천막에는 이미 4천여 명이 모여들었고 휘필드 목사가 드디어 등단하였다. 천사 같은 젊은 목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설교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눈물은 내 옛사람을 여지없이 부수는 것을 경험하였다. 내가 행한 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이것이 나단 콜이라는 농부가 쓴 일기예요. 그 가운데 나오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조지 휘필드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없겠죠. 전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웨슬리의 설교도 그렇고 휘필드의 설교,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사람도 옥스퍼드 출신이잖아요. 설교는 쉽게 하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근데 농부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휘필드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하남 마운트에서 브리스톨에 있는 데예요. 서부 쪽에. 거기서 탄광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존 웨슬리를 야외 설교로 이끈 사람이 이 휘필드예요. 존 웨슬리는 하이처치잖아요. 그러니까 고교회주의예요. 이렇게 성직자 옷을 입고. 근데 로우 처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침례교가 그런 거예요. 침례교가. 장로교 내지는 침례교가. 그런데 의식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이처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교회를. 하이처치는 그래서 의식 중심이에요. 의식. 예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전.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우 처치는 그렇지 않아요. 로우 처치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그리고 교제 중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 탄광촌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야외 설교라는 거 꿈꾸지도 않았. 웨슬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잘 꾸며진 예배당,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휘필드는 장로교 쪽이거든요. 웨슬리는 감리교를 이제 탄생시킨 사람이지만, 그리고 성공회, 특별히 성공회니까 이 하이처치죠. 성공회니까. 성공회는 지금도 신부라고 그래요. 파더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국 돌아다니면요, 파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회는 이 파더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가 큰 사고를 쳤어요.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갔어요. 이 옷을 입고 면회를 갔더니 면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저를, 제 옷을 보자마자 이제 그 교회 내가 이제 목사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영국은 감리교가 탄생한 곳이고, 그리고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예우라는 게 대접해 준다는 거, 대접해 준다는 거. 제가 여러분 이거 입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밖에도 나가면은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저한테 인사해요. 저 이 옷 입고 가면 빈센트 병원 가잖아요. 주차도 무료예요. 그래서 입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 예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아, 목사님이냐고. 이제 알죠, 그 사람들. 근데 성고에는 신부라고 하거든요. 파더라고 하는데, 저를 데리고 그 감옥 안으로 직접 될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 생활하는 곳.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영국의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영국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아버지가 와도 감옥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와도 면회실까지만 있는 거지 감옥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해요. 목사니까 그 정도로 영국에서는 목회자에 대해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 하이처치에 대한 전통이거든요. 하이처치이기 때문에 목사들에 대해서, 신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예우가 있어요. 근데 로우 처치는 그게 아니에요. 로우 처치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물론 어쨌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필드는 로우 처치를 지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하이 처치를 지향했던 사람이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휘필드는 그래서 탄광촌에 가서 야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야외 들판에서, 산골짜기 들판에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막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떠나니까, 웨슬리 보고 나 미국으로 가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미국으로 가니까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휘필드가 웨슬리를 불러요. 그래서 탄광에 와서 함께 좀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처음엔 싫은 거예요. 내가 하이처치 목사가 내가 탄광 가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판에서 설교한다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하남 마운트라고 있어요. 하남 마운트. 이게 브리스톨에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하남 마운트에 가봤는데, 야트막한 언덕, 영국은 산이 없잖아요. 잉글랜드 지역은 야트막한 언덕에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휘필드가 설교하고 그럴 때는 설교는 휘필드가 웨슬리보다 훨씬 잘했대요. 근데 휘필드는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웨슬리는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통해서 감리교가 나온 거고, 휘필드는 그냥 당대 사람으로 묻힌 거예요.
어떻든 휘필드가 설교할 때 그냥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대요.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았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 웨슬리가 남긴 설교문들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번역을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철학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문맹률이 80%가 넘어요. 탄광에 있는 사람들 다 글자 몰라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설교하면 아마 목회자인 저도 잘 소화하지 못할 거예요. 뭔 말인지 저게 어려워요. 그런데 회개해요. 어려운데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이 너무 값싸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좀 어려운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지. 바울의 말처럼 젖이나 먹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이유식 먹고 있단 말이에요. 소화하기 쉽다고 해서. 그래서 설교 쉽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그 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웨슬리 설교를 압축해 놓은 건데 주로 그런 설교였어요. 주로. 그런데 지금 이 농부가 그렇고 이 설교를 듣고 내 죄인됨에 대해서 내 옛사람을 여지없이 부수고 그러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란 텍스트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재를 골라놓고도 참 곤란해요.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성경 구절 찾고 답을 달고 이건 물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성경 말씀을 오늘 요거는 좀 하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 한번 34쪽 보세요. 34쪽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두 가지 특성을 써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두 가지 특성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요. 제가 예전에 수원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 두 명이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영어 성경 RSV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거 뭐예요? 그래. 성경이라고 그랬.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혹시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하늘 어머니. 여러분, 하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하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이단 단체가 있어요. 안상홍 믿는 단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닌대요. 안상홍이 성령 어머니래요. 네, 그래서 마침 영어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5장에 있는 4장인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이죠. 하늘 어머니는, 이게 하갈은 육체 종이고 사라는 영 그리고 자녀, 이거를 바울이 구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갈은 결국 율법이고, 사라는 믿음이고 자유가 있고, 이건 종됨이잖아요. 하늘 어머니란, 결국 우리에 있는 하늘 어머니란 결국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이거는 하늘 어머니는 안상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라를 의미하는 건데, 사라가 의미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안상홍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뭐 교육시키는 사람인가요? 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 사람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다음 기회에 하면서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고는, 야, 그거 웃기지도 않아요. 14만 4천. 여러분, 순교자가 14만 4천이면요 벌써 다 채워졌어요. 몇 세기 안에 다 벌써 채워졌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대략 학자들은 2천만 명으로 봐요. 순교한 사람이 2천만 명으로 보는데 14만 4천이요? 이미 다 채워졌죠.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자기들이 전도할수록 자기들의 위치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벌써 45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나가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뒤에도 보니까 성경에 관한 과가 또 있어요. 그죠? 4과가 또 성경이에요. 그리고 5과가 또 기도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다뤄도 어차피 다음 과에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해왔는데 다음 과에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분 동안 질문 받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이 선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의 교육은, 여러분 플라톤의 쓴 책들을 보고 그러면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옛날 교육하고 지금 교육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옛날 교육하고 지금 교육하고 다른 게요, 지금 교육은 주입식이에요. 지금 이 성경 공부도 주입하는 거예요. 그죠? 주입식이에요. 그냥 문제 내고 답 달고, 문제 내고 답 달고, 마치 입시하는 것처럼. 근데 옛날 교육은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꺼려하지 마시고요. 어떤 질문이건 선문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있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라톤의 이 국가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토의를 해요. 계속 한 학기 동안.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예.
예. 예. 네. 네. 네네. 네. 아, 네피림.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게 천사와 여인들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에선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제기되는 이제 집사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그러면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꼭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930에 60이에요. 아담의 나이가 960인지 30인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960, 뭐 930 그렇게 살면서 가인 또 아벨, 셋, 세 명 만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더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아마도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보면은 우리 할머니도 10명 낳았어요. 짧은 그 시간에 17에 시집 오셔서 한 40 몇 살까지 10명 낳았어요. 10명. 그러면 하와는 900년 살면서 900년 살면서 하와가 몇 명을 낳겠어요? 1년에 한 명씩이면 900명 아니에요. 900명. 더군다나 아기의 몸이 아니라 하와는 어른의 몸으로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화 그리는 사람들은 아담에겐 배꼽을 안 그려놓잖아요. 배꼽은 태잖아요. 태어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성경에 표시된 것만 셋이지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127번째 누구 이런 거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나가긴 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런 신학적인 물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아담만 지셨을까? 꼭 아담만 지셨을까? 다른 사람은 짓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배척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그 당시 사람은 꼭 가인, 아벨, 뭐 아담, 하와, 넷 이렇게만 존재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네피림 문제예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애들을 낳았대요. 그 후손이 네피림이래요. 이거는 이제 물론 정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 즉 아벨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타락한 여인과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갸우뚱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천사가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을까? 그것도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화라고 사실은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설화라고 하면 굉장히 불경하잖아요. 성경이 설화입니다라고 하면은 설화라는 것은 전설이라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메르 문명에 있는 홍수설화예요. 홍수설화. 수메르 문명에서 홍수설화가 있고 길가메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있는데, 이 길가메시가 노아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성경하고 길가메시 서사시하고 어떤 게 더 오래됐느냐? 놀랍게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오래됐어요. 그럼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창조 설화, 홍수 설화, 이런 설화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우린 이 설화들마저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피림 문제가, 네피림도 설화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반신반인의 이야기는 다른 헬라 세계라든지 다른 문학적인 것에 설화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성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 나갔으면 좋겠냐면은, 물론 이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구속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약간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해 나가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설화들까지도 기독교에서 수용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진리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피림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즉 내 심령이 아벨과 같이 아직 상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가인의 딸들과 같이 타락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은 존재,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약간 뭔가 좀 깨웃거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설화를, 다른 설화를 받아들여서 이건 반신반인 해서 천사와 여인의 후손 이렇게 말하기에도, 그럼 천사가는 영적 존재고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데 이게 합일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애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 전통적인 방법을 취하되 조금 의문으로 좀 남겨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것,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을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저도 공부해 볼게요. 다음 주에 저도 더 공부해 볼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저를 곤란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한번 더 찾아볼게요. 네피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다 네피림 거인들이야? 그죠? 근데 이 거인에 대한 설화도 있으니까요. 또 이게 성경 말씀에 또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또 그거 하면 또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해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질문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해 올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같다고 그러죠. 창조과학에서는 그 부분을 같다. 6,000년이다. 지구의 나이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지금 과학적인 증거로는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우리는 그 시간을 24시간으로 우리가 확정해서 말하는데 꼭 24시간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24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잖아요. 크로노스. 우리 인간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카이로스일 수가 있어요. 창조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럴 수 있는 거. 미래, 과거, 현재가 얽혀있는 차원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24시간으로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24시간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창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그 노아의 방주도 그건 연대기는 맞을 거예요. 연대기는 맞을 건데 시간이니까 그 24시간 속에서의 맞을 건데 그 노아가 그 문제도 있어요. 노아가 진짜 방주를 120년 짓는 게 맞느냐? 그거는 약간 집사님 말한 것처럼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120년이 아니라 제가 그때 한번 봤었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노아가 120년은 약간 시차는 있는데 100년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시기는 뭐 비슷한데 120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120년이 아니라 80년인가 몇 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그 정확한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함과 야벳, 셈. 이래서 이 사람은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노아는 뭐예요, 그러면은? 노아는 세 개의 씨가 다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노아에게는 그럼 흑인의 염색체도 있고 황인의 염색체도 있고 백인의 염색체도 있어가지고 노아한테 다 나눠질까 이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거를 조금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성경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은 그래서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죠? 감동으로 쓰셨어요.
근데 성경을 사람이 썼잖아요.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사람에게 이 감동 말씀을 쓰셨는데 이 문자를 쓰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이 성경이 과학책이냐고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속사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구속사에 관한 책이에요. 인류의 구원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런 인간이 과학적이라든지 어떤 설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비진리라고 매도하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과학책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러면은 염색체를 노아가 셋 다 갖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창조 설화 중에 이 홍수 설화 중에 일부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구전이잖아요. 구전. 대부분 이야기가 이야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이때가 586년에서 약 500 몇 년도일까요? 38년. 이때까지 약 50년 동안 모든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를 다 수집한 거예요. 구전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전해주는 전설이란 말이에요. 전설, 쉽게 말해서 설화들, 그 이야기들,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자료들 다 수집했다고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걸 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물론 율법으로 내려져 오고 있는 건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 외에 오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의 그 창조, 그거 언제인 줄 알아요? 그걸 에덴 동산,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그게 계속 아담 때로부터 계속 그 후손들이 말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결국 이때 가서 그거를 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이 구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필연적으로 신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설화의 형식도 있고 전설의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묶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과학에 맞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옳은 거냐,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다 똑같아요.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 홍수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예, 10분이 돼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엽적인 부분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한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텐데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